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것으로 받고 생존을 죽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청성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분유이 불릴 듯하니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게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죠? 누구를? 그들을. 자, 물론 저희가 끊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도 이어서 보셔야죠. 성경을 가능하면 큰 단락들은 좀 이어서 보는 게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어져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자, 그때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신다고 오늘 24절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지금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는 최후의 심판 또는 한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여 당하는 개인적인 종말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해서 인생이 끝나거나 아니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버려 두는 것으로 시작돼요. 내버려 둔다라는 게 참 이게 무슨 심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심판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내버려 두면 편하죠. 내 맘대로 하니까 내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떠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그러면 이건 학생을 포기한 거예요. 선생님 머릿속에 이 학생은 더 이상 나의 학생이 아니에요.
얘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선생님으로서 책임을 안 하겠다는 뜻이 돼버렸잖아요. 벌써. 우리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내버려둬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버려둔다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두시면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내버려두는데 내버려두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죠? 상태가 이미 악한 상태에서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은 내버려둬서 결과적으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뒀다로 동사가 끝나요. 다시 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불결한 그래서 더럽게 하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그냥 다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개인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더러운 불결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더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개인이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서로가 악하게 서로 죄를 짓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 옆에 친구 만나서 놀려고 그러면 못 놀게 해. 저 이거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너 마음대로 놀아. 그래놓고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 쟤랑 노는 애 있으면 이제 죽어. 이러면 어떻게 놀아요? 자, 그거는 내버려 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것은 다예요. 다. 개인의 악한 욕망을 따라서 더럽게 추악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욕되게 한다는 게 서로를 더럽힌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더럽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내버려둬요.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럼 왜 이걸 설명하는가? 이제 뭐 이 내용이 좀 로마서 초반에 길게 나와요. 심판에 관련돼서. 자,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 구원을 말하려니 심판과 멸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부터 시작하냐면 심판과 멸망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핑계할 수가 없다, 망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살려주신다.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쭉 설명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핵심이, 그 시작은 너희들이 알고도 죄를 짓고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버려두는 지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2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은 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바꾸었다, 섬겼다예요. 물론 뭐 굳이 따지면 경배했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사니까요. 원문도 동사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꾸었고 경배했고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람들. 자, 그들이 바꾸었어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 가짜야.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환자를 위해서 정말 그 좋은 약을 갖다 줬어. 근데 그 환자 보호자가 야, 저거 먹어도 안 나서 저 의사 돌팔이야. 내가 주는 이거 뭐 내가 용하다는 뭐 누구한테 가서 뭐 다려왔어. 이걸 먹어. 자, 이러면요 의사 입장에서는요 답이 없죠. 이건 손절이에요, 손절.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알고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점점점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니까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거짓의 속임이 뭐라고요? 아는 걸 모르는 척, 모르는 걸 아는 척이라고 속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 죄가 아닌 척, 내가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억울하다는 핑계, 내가 해놓고 마치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술을 마셨어요.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 핑계예요. 알고 한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사람들이 다 뭐 사고 내고 찔러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한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뭐 유명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뭐 비롯해서 경제인들 다 몰랐어요. 저기 뭐 자식이 그럴 줄 몰랐고 부모가 그럴 줄 몰랐고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뭐 완전히 거리 두고 떨어졌으면 모를까 가까이 지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틀린다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너네가 죄인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를 가잖아요. 뭐 초중고는 워낙 기초교육이니까 그렇다 치고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 사람 참 짜증나는 게 교수님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틀렸대.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거 아니래. 부정당해요. 회사 가서 일해보세요. 기획서 쓰면요 다 던져요. 아니 써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뭔가 회사의 부흥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이디어인데 던져요. 그냥 아니래. 와 미치겠죠. 운동 배우러 갔는데 자세가 틀렸대. 응? 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래. 그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기 싫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그래야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 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그 벽을 안 넘고 뭐 여타 등등 핑계하고 그러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를 가짜로 부정해버려요. 이건 완전히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외면을 넘어서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 이건 부정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정했으니 이제 제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죠. 피 좋은 물을 조물주 보다 더 섬겨요. 아니 세상에 해와 달과 별한테 빌고 절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믿으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빅뱅 및 뭐 자연 발생 및 진화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달이랑 나랑 무슨 차이야? 둘 다 우연히 생겼는데 걔한테 빌면 뭐가 돼요? 그럼 빌 게 없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돼. 그럼
달한테 빌 게 아니라 달도 만들고 나도 만든 그 창조주한테 빌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마 이걸 저만 알고 모든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알아요. 2000년 전, 5000년 전에도 알았을 거고요.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모두가 다 알아요.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다 알아요. 근데도 왜 그럴까요? 왜 이상한 데서 소원 빌고 산에 가서 벽에다 자꾸 낙서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1월 2일날 해 뜨는 거 봐야 되고 호수 가면 꼭 동전 던져야 되고 아 왜 그러냐? 왜 그냥 돌탑 쌓고 왜 하냐고요? 왜? 알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외면하고 핑계하고 억울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 단계를 가면 외면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역치까지 일어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뀌면 이제 힘들어져요. 답답한 거죠.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약이 완전히 효과 없는 게 돼버리고 어디 이상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게 약이라고 애한테 먹여버리는 순간 얘는 죽어요. 얘는 병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점이 일어나는 순간 의사는 당연히 책임지기 싫으니 손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환자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막을 길이 없어서 여기로 가는 순간 우리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그 아나키 아시죠? 아나키 예.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아이를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몰라요. 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요 이미 바이러스가 약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론상 얼추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간은요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적용되지도 않아요.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세상에 한두 가지 심지어 검증도 안 된 말 그대로 정말 민간요법이고 한 원리를 따른 어떤 한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얼마나 사기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약을 먹었는데 뭐도 위장도 낫고 뭐도 낫고 아 이게 되냐고 현실적으로. 그런 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일종의 외면하니까 왜곡되고 왜곡이 지나치면 부정되고 부정되면 뒤집어져요. 역치가 일어나요. 그럼 끝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손절하시는 타이밍이 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인간은 못 풀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에 직접 손 내미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 기억해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무엇을 하나 똑같다는 걸 잘 기억해요.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패턴이 무언가라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는 순서가 명확하잖아요. 자, 그래서 굳이 써드릴게요. 자, 저도 외울게요. 자, 처음에 외면하면 당연히 왜곡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니까 이게 역치라고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바뀌어버려요. 이 정도 가면 자 부정 단계부터는 이제 선을 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면할 수 있다니까?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혹해가지고 귀가 팔랑거려가지고 잠깐 시선이 분산돼서 아니면 스스로 비겁하게 또는 뭐 어떤 감정적인 문제든 습관의 문제든 뭐 때문에 잠깐 틀어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부정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고요. 자, 부정을 넘어서 뒤집어졌다. 진리와 거짓이 바뀐다. 피조물과 조물주가 바뀐다. 자, 이러면 어려워요. 여기는 가지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웬만하면 그 전에 처리를 하시려고 많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도다. 아멘.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는 그죠? 찬송하리다. 찬송받으실 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이유는 편지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쭉 얘기하고 누군가 옆에서 적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가까운 글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리가 탄탄할 수 있다. 흔들림 없이 로마서를 끝까지 쭉 끌고 나간다는 건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중간에 그게 아니라 진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찬송해야 될 분,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찬양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지도자, 훌륭한 재능과 뭐 유명세를 갖고 있는 인기인 유명인들, 또는 특별한 어떤 사상, 어떤 특별한 물건들을 찬양하죠. 예. 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 영원히 찬양할 분,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당연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 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 맞는 말이지. 무슨 이렇게 그 비싼 명품 티에 러브 써놓고 입고 다닌다고 사랑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네? 뭐 여기 이렇게 뭐 그 반짝반짝이는 그런 뭐 비싼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백 메고 광택 낸 그냥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늘 뉴스를 보잖아요. 정말 한 방에 훅 가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정치인들 중에는 야, 저 사람 나중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도 그냥 훅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걸 알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내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건 누구로부터 가능한가?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외모도 꾸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설령 잘 안 되더라도 거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진짜 행복은, 진짜 인생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화장을 붙이고 머리만 드라이나 고데기만 잘못하면 하루가 그냥 망가져요. 기분이 아주 그냥 나쁘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잘 꾸며졌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이 뭐예요?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버스에서 쪄갖고 야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죠? 갑자기 바람 불거나 누가 가다가 커피 쏟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뭐라고 내 하루의 기분을 아침에 1시간 안에 다 결정 끝내냐고. 내 안에 진짜 기쁨과 평안은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바울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6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주셨으니.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내버려 두셨다. 뭐를 내버려둬요? 그들을 어디다? 부끄러운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 자, 욕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의 느낌이 안 사니까 부끄러운 욕망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정욕에 더 가까워요. 이건 소원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소유를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욕심의 느낌이 아니라 이건 욕망에 가까워요. 자, 그럼 부끄러워.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끌어오르는, 깊은 데서 끌어오르는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사의 그런 그 성적인, 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그런 성적인 부분들이 뭔가 말하기는 늘 부끄러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영상으로. 그죠? 유튜브 통해서 보고, 아니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회원제 비밀리에 뭐 들어가서 보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럼 뭐 말하기는 부끄러워. 본인도 알아. 세상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 뭐, 명절에 일가지척 초대해놓고 그런 거 틀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거 아무도 없어. 아니, 당당하면 하라니까? 당당하면 해요. 여러분, 오히려 명절에 일가지척 초대해놓고선 그 전공서 좀 두꺼운 거로 막 기쁨을 필 수 있잖아. 나 이런 거 공부한다고. 당당하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틀 수 있어요? 그럼 뭐 무슨 뭐 먹방 아니면 뭐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19금 딱지 붙은 이상한 거 아니면 뭐 잔인한 거 이런 거 틀어놓고 볼 수 있냐고. 부끄러운 거 알죠? 자, 그런데 해요. 하나님도 내버려둬요. 이 단계에 가면.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무슨 뭐 좀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원초적인 욕망에 관련된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절하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손대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가, 점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어떻게 멀어지는가를 보는 거지. 내가 오늘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19금 붙은 영화 한 편 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이렇게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흐름을 잘 보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오늘 과식했다고 뭐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아시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인간이 나빠지는가, 악해져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내버려 두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여자들도 자, 여자들도 어떻게 한다? 바꾸어 영리로 바꾸어 영리로 쓴다가 이게 조금 그냥 바꾸었다거든요. 이게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그 영리로 바꾸었다, 영리로 쓴다나 영리로 바꾸었다나 네,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이 문장의 원문의 동사를 굳이 따지면 바꾸었다가 맞아요. 바꾸었다. 여자들도 바꾸었어요. 뭐를? 순리대로 쓸걸? 영리대로. 자, 이거 지역하면 조금 더 쉬워요. 여자들도 순리대로라는 게 자연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여자들도 자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자연스러움에 거슬러서 바꿨다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데 그걸 굳이 바꿨어요. 요즘 이런 거 정말 많죠. 특히나 자연스러운 걸 역으로 바꾸고 특히나 남녀, 인간의 욕망과 관련돼서 자연스러운 걸 역으로 바꿔서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인간이 잠을 자고 먹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생리적인 모든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을 잘 다루어서 뭔가 아름답게, 뭔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바꿔요. 자꾸 바꿔. 그래서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먹는 것도 바꾸고, 자는 것도 바꾸고, 그죠?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싸는 것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해야 될 걸 안 하고,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자꾸 이걸 바꿔요. 바꾸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욕망의 그 끝이 성적인 부분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27절 이어서 27절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용이 부릴 듯하네.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도 버렸고 불붙었다. 뭘 버려요? 순리대로, 그죠? 순리대로 여자를 쓰는 것, 그죠? 여자를 향해서 그 자연스럽게 행하는 걸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욕망이 불붙었다.
서로를 향했다. 여자 버리고 그럼 누굴 향한 거예요? 남자를 향한 거예요. 그럼 이 앞절에 여자들도 순리를 버렸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남자를 버리고 여자로.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오늘날 생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이 문제로 가요. 전쟁 나봐요. 그죠? 아니지, 전쟁이 나면 또 사람 미치니까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 바빠봐요. 그러면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죠, 사람이. 왜요? 외면부터 시작해서 결국 부정하게 되면 왜곡이 돼버려요. 그래서 욕망이 뒤틀려져 버려요. 식욕이 뒤틀리고요. 수면욕이 뒤틀리고요. 성욕이 뒤틀려 버려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렇게 돼요. 돼요. 27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들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행했다. 받았다. 뭘 행해요? 부끄러운 일을. 누구랑? 남자랑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뭐를? 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 자, 이러니까 좀 뭘 죄져서 우리 치면 약간 동성애를 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지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의 그 잘못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영어로 치면 must거든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쓰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쓰면 문제가 생겨요.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안 자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건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쓰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거는 죄와 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 써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빠지고 뼈가 부실해지고 살이 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운동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조금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벌 받은 게 아니라고요. 망가져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치면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공부도 다 하고 건강을 다 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미쳤다든가 아니면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벌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나 연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망친 게 왜 교수님 탓이고 그게 왜 하나님의 문제겠어요?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특히나 인간의 몸에 관련된 거는 죄를 지면 죄라기보단 잘못 쓰면 그거에 상당한 결과물이 나와요.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하나님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심판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쓰게 내버려 두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싫어했다. 뭐를? 그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자, 이거 직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더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게
그러니까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싫어해요. 그냥. 그죠? 그래서 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시험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가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릿속에 굳이 하나님까지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있어야 되나? 알고 싶지 않은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표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죠. 자, 이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을 정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걸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았어요. 해보지도. 진짜 이거 너무 나쁜 거잖아요. 해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말 그대로 시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잘 되는지 진짜로 말 그대로 시험.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나? 궁금해요. 테스트하고 아예 안 해. 아예.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마땅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셨다. 예, 계속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누구를? 그들을 내버려두세요. 자, 여기도 동사는 내버려뒀다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번역을 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요 상실한 마음대로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성의 가치 없는 것에 내버려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머리에 그들의 마음에 가치 없는 그 시험에 통과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테스트 해봐야 통과가 안 돼. 탈락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그대로 통과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그냥 하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뭔가 아는 사람들은 저거 왜 해?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한번 해라. 뭐 하지 말라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해.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가치도 없어. 마음에 담아둘 가치도 없는 그런 정말 수준 낮은 거를 갖고 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고민을 해요.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은 뭐지? 나는 인생은 이런 거라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 나이 들었으면 만나보고 상대해보세요. 아이고 제가 뭐 목사라 그러면요. 뭐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고 나는 또뭐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둥. 각자 참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잘 읽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수준이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준이 되게 낮아요.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철학자들이 했던 것에 발끝도 못 미쳐요. 그걸 이제 와서 고작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 많이 했다고. 목사 양반 나도 나름 생각이 있어요. 어? 너는 너의 신념대로 살지만 나도 나의 신념대로 살 거예요. 나도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거죠. 뭔 이건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나. 아니 무슨 상대 가치가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라. 니들끼리 고민 많이 해라.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수준이 안 맞는 거를 자꾸 얘기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그런 걸 내버려둬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 고민 많이 하고 나름 뭔가 근거가 있어.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이상한 일을 하겠죠?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그런 일 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나열이니까 쭉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우리도 아시는 거 영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그 관사 붙여놓고 형용사 붙이면 이거 뭐뭐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모든 29절부터 31절까지 그냥 다 뭐뭐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뭐뭐한 사람, 뭐뭐한 사람, 뭐뭐한 사람. 그렇게 내버려둬서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다. 불의는 알겠죠? 의롭지 못한, 하나님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추악. 추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더러운 거 얘기했는데 이건 사악한 걸 얘기해요. 사악한 거. 뭐 이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탐욕, 말 그대로 탐욕이고요. 악의, 나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는 시기, 말 그대로 시기, 남의 것을 뭐 시기나 질투나 같은 말인데 하여간에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 시기, 살인, 자, 분쟁. 자, 분쟁인데 이게 분쟁이라고 하기에는 분쟁보다는 여기는 사기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기만, 속임수, 사기치는 거.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악독, 말 그대로 아까랑 비슷하게 악의가 가득한 것.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사람. 자, 수군수군은 이건 뒷담화가 아니고요. 그냥 비방이에요. 악성 루머, 악플러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엄청 많죠? 수군수군 하시는 분들. 예, 키보드 앞에서. 자,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나와요. 자, 30절은 그냥 다 뭐뭐한 사람으로 다 끊어놨죠?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냥 쭉 살펴봐 보겠습니다. 자, 비방하는 사람, 비방,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이간질이에요. 이간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이제 미워하시죠. 이런 사람들. 자, 능욕하는 사람, 자, 능욕한다. 자, 여기 능욕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원문이랑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능욕이라는 게 난폭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난폭하게 행하는 사람. 그걸 왜 능욕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난폭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교만, 말 그대로 교만, 거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자, 여기 말하는 자랑은 자랑할 만한 거 자랑하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허풍, 과장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뻥치고, 자, 뻥치니까 당연히 사기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풀리고 일 크게 만들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모든 거 다 나쁜 거죠. 악을 도모하는 사람, 말 그대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면 사람은 스스로 자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약, 약속을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불충한 사람,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 말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정한 사람. 자, 무정한 사람. 자, 여기가 사랑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무자비가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업선. 정업선은 한국식이고요. 자, 그런 개념은 서구에서 찾기 어려워요. 정이 뭐야? 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리고 자비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30절, 31절에 나온 사람들에 뭐 다 걸리는 거죠. 이게 뭐
그 외에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생각난 거 쓴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렇게 점점 나빠지고 선을 넘어가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를 막겠다고 인간이 시도를 많이 했죠. 철학자들, 도덕가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교육하잖아요. 교육, 훈련을 하죠. 그래도 약간의 효과 아니면 사회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인간의 그 본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문장이 좀 길지만 주어가 하나라서 그냥 서술로만 갈라보겠습니다. 주어는 뭘까요? 그들이 뭐한다? 안다. 안다. 그리고 행한다. 그리고 옳다 한다. 이렇게 해요.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죠? 죽어 마땅하다 뜻이에요. 직역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했죠. 자기들이.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 여기 옳다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 또는 함께 기뻐한다. 아이고 너도 그러냐? 우리 다 인간이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괜찮아. 뭐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요. 뭐 사람 사는 게 어쩔 수 없다. 남들 다 그런다. 저들이라고 그럴 수 있겠냐. 먹고 살려면 그래야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괜찮아. 동의. 오케이. 그리고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고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야 나는 하지만 너는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도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동의. 오케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인간이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똑바로 하고 있으면요. 그래 나는 망한 인생이 될지라도 너라도 좀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쥐는 뭐 대단하다고? 야 저것도 망가뜨려. 그래가지고 괜히 괴롭히고 괜히 말 그대로 시비 걸고 시험에서 결국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그 무너지게 만드는 데 있는 일종의 시기, 그죠? 질투 등등이 있죠. 그냥 싫은 거야,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유명세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외모가 뛰어나고 성적이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특출나고 인기가 많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걸로 공격 대상이에요. 그냥 싫어. 제가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기 싫고 머리 좋은 게 싫고 열심히 사는 게 싫고 예, 성적 잘 나오는 게 싫고 돈 많이 버는 게 싫고 유명하고 인기 많은 게 싫고 CF 나와요. 얼마나 싫어. 쟤는 뭐 했다고 저거 한번 찍고 뭐 몇 억대를 벌고 싫어요 그냥. 심지어 기부를 해도 싫어요. 그래서 코로나 처음 터지고 막 기부할 때 아시죠? 저기 뭐 누구는 저기 2천만 원, 5천만 원 기부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5천만 원 누구 애 이름입니까? 기부했다고 욕을 먹어요. 야 너는 한 2억쯤 해야지. 그럼 왜 네가 좀 해? 근데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래요. 그거를 인정해야죠. 어쩔 수 없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순서를 역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인정하지를 못해서 왜곡하고 그래서 부정하고 완전히 뒤바꿔 놓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뒤바뀐 걸 인정하고 그죠? 다시 이걸 돌이키기 원하고
내 힘으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움 받았을 때도 역시나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도와주셔서 은혜를 뵙습니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좋은 얘기 아닌데 로마서 초반에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요? 내버려 두면 편하죠. 잔소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혼내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내 마음대로 하죠. 내 세상이죠. 잘 되는 것 같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선생님이랑 배우고 코치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목사 앞에 와서 이렇게 신앙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맨날 혼나요. 거의 대부분 혼나요. 좋은 소리 못 듣죠. 그건 틀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가서 공부해 보세요. 제대로 운동하시는 분한테 자세히 한번 교정 받아보세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저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한의원 가면 뭐가 틀렸다 그러고 치과 가면 뭐가 틀렸다 그러고 병원 가면 다 틀렸다 그러고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맨날 혼나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요? 그게 맞는 거라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계속 교정하고 계속 배우고 고쳐가야지 내버려두는 순간부터 그냥 무조건 나빠져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편함, 그 싫음, 그 짜증나고 귀찮고 마음에 안 드는 그걸 넘어갈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열매가 맺는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운동 처음 배울 때요. 자세교정 갈 때 되게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여태까지 한 게 다 틀렸대. 안 고쳐져. 뭐 하나 싶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것만 딱 고쳐보세요. 그러면 그 운동에 이제 제대로 녹아 들어가서 재밌죠. 재밌는데 안 다쳐. 건강해져. 그리고 뭔가 좋아지는 걸 내가 느끼는 수준까지 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남이 왜 어떻게 뭘 잘못하는지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그거를 막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의 말씀이, 선생님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뭔가 우리 계속 기분 나쁘게 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듣기 싫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조금만 넘기십시오. 그거 듣기 싫다고 내팽개치는 순간 손절하면 다 내버려두면 당장은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서 막아서는 사람이 없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쉬울지 모르지만 인생 망가져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요. 그럼 기도하고 음성을 얼마나 들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걸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분위기 이상해지고 일이 안 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싫어하고 일을 하는데 뭐가 자꾸 무너지고 다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어요. 그죠? 내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네 말이 옳다고 그러고 막 웃고 막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둥 문장이 틀렸다는 둥 그걸 개그라고 하냐는 둥 의견이 왜 그러냐고 너 같으면 하겠냐? 그러면서 별의별 욕을 다 먹어도 그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훌륭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돼야 제대로 된 말을 하고 너의 의견이 참 좋구나. 그 수준이 돼야지. 이상한 거 냈는데 좋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 걸려요. 다 불편해요. 집에 가도 불편하고 학교 가도 불편하고 직장 가도 불편하고 교회 가도 불편하고 하나님께 뭘 자꾸 다 건드려요. 다 안 되게 만들어. 뭐 하려고 그러면 뭐가 안 돼. 뭐 살려고 하면 못 사. 뭐가 문제가 생겨.
여러분 벌 주시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개입하셔서 지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날 좀 내버려 둬라는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가. 하나님 좀 날 좀 가만히 놔두세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날 좀 가만히 냅두세요가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개입해 주시는 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싫지만 불편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 스스로 멸망하기를 걸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렇게 가는 자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오히려 그들을 건져주고 도와주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6절, 8절에 내버려 두면 어떡하죠? (24절에) 보니까 그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어요. 26절에 보니까 그죠?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걸 영리로 써요. 28절에 보니까 그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욕되게 쓰고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내버려둬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 이런 거 배워보시면 알잖아요. 방치도 학대라고. 왜요? 애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엄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엄하게 대하셔서 나를 학대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학대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정작 나를 방치하는 게 학대죠. 나를 방치하면 난 죽어요. 난 망가집니다. 무조건 잘못된 길로 가요. 그거는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그 누구나 똑같습니다.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서로 참 불편하지만, 그죠? 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는 충고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거 옳지 않다. 불편하지만 그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비로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불편한 걸 나도 감수하고 또 남이 불편해하는 것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방 포기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의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32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도 어떻게 했대요? 알고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해주고. 진짜 나쁜 거죠. 내가 문제의 답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내가 모르지만 심지어 내가 이 답이 틀린 걸 알지만 친구한테도 열심히 가르쳐줘요. 너도 틀려라. 이건 진짜 나쁜 거죠. 근데 다 그러고 살아요. 한국 사회 얼마나 참 나쁜 사회예요. 술을 권하는 사회, 그죠? 그렇잖아요. 불륜이 조장되는 사회, 불법과 비리가 용인되는 사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서로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참 나쁘죠. 나는 돈에 내 인생을 팔고 영혼을 팔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너는 참 너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정말 마지막 때 말세를 사랑하잖아요. 더 진리가 귀하고 하나님 믿는 신뢰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진리가 선포가 잘 안 되잖아요. 목사도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물론 목사가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지만 그럴 거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자기 반대 세력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걸 무서워하면 정치를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1명, 10명만 있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뭘 무서워서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날 그래서 뭐 한국 사회도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결국 좋은 걸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참으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조만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웃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더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1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대한 합당한 명분, 왜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쓸데없는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고 지혜롭다고 주장은 하지만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꾼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외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 또는 다른 인간, 짐승, 자연, 나아가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 등 그것을 믿고 따랐고 그것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은 더욱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다른 무언가를 높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거짓으로 가꿉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욕 따르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배우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멋대로 행하고 스스로 옳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심지어 서로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두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봅시다. 인생에 장애물이 없고 자기 계획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형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이 삶의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 삶 깊숙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결국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개입하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행실을 할 때마다 징계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남들이 안 가는 길에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요 약속하신 기도이기에 이런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외면하고 부정하다 못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은 불편하고 싫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개입은 결국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잠언 3장 11절에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개입하십니다. 나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혼나는 것처럼 불편하고 슬프고 싫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입시다. 잘 듣고 잘 배워 고치고 새로워집시다. 결국 구원을 누리며 복과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십시오.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많이 어렵고 또 슬프기까지 한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 어디나 그 어느 곳에서나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 같은 인생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